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이에요. palm Sunday이고요. 또 한 주간 동안은 이제 패션 위크, 또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또 십자가 부활을 또 묵상하며 나아가는 또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역사적인 인물이세요. 그렇죠? 아멘. 근데 그보다 먼저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어두움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예수를 만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해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자, 따라해 볼까요? 생명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생명을 찾게 하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5분 네.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전에 어떤 구약시대의 율법과 강령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롭고 산 길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신다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말씀을요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는 이 말씀을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요 아까 보니까 찬양도 다들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부르짖고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꾸 주변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주의가 뭐만하다? 예, 그런 자꾸 딴 생각하고 이 생각했다가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지금 집에 갔다가 부엌에 갔다가 거실에 갔다가 저기 직장에 갔다가 학교에 갔다가 친구 만나러 갔다가 쇼핑센터 갔다가 식당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이제 축도할 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힘들면 그냥 좀 집중하지 못하고 좀 졸 수도 있지만, 근데 매번 피곤해서 졸다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말씀이 영인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손해보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걸 이해가 돼야 될, 그러나 이해 차원이 아닌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성경 어떤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알게 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이 말씀이요 지식은 되지만 영양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사람은요 결국 종교생활의 한계에 갇혀서 풍성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살게 한다고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요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영의 말씀으로 여러분 듣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그냥 떠다니다가 훅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가운데 언급을 했지만 따라합시다. 믿음. 맞아요. 믿음이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누구 말을 듣고? 내 말,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듣고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자? 믿는 자. 그 사람이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믿는 자. 사실 여러분 다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못 듣는 분 없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말씀을 또 찾아서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이것저것 막 여기서 저기까지 막 쫙 말씀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홍수와 같이 말씀이 쏟아지는데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나요? 왜 사람들은 더 악해지는 것 같나요? 여러분 세상만 그럴까요, 여러분? 수없는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생명력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근데 딴 데 가보면요 말씀이 많이 선포되는데도요 공동체 교회 안에 생명이 없어요. 1년 12달 교회는 오는데 설교 말씀 듣고 예배도 드리는데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토요일날도 나오고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가운데는 물론 갈망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숫자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또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 자 다시 한번 듣는 자부터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냐면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듣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약속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전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도 5년, 10년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그냥 강의 중에 하나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교회 나온 지 불과 얼마 안 된 분들, 이런 분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막 한 달, 두 달 되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얼굴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왜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멘. 듣고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과 예배가 생명력이 넘치고 막 예배 공기가 뭐 오늘 예배 너무 좋았는데 막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넘쳐도 내 안에 불신앙의 말과 생각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다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말씀을 들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들으려고 하면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아멘. 안 들으려고 하면서 들으면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들으려고 들으면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16절과 17절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듣는 것에도요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16절과 17절에요 똑같이 듣는다는 의미의 16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근데 영어 성경은 what he has heard, 그러니까 듣는다는 표현인데 한국말로는 전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 아코에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듣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17절에 보면 17절에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며 했을 때 이 들음도 똑같은 이 헬라어 아코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16절과 17절에 똑같이 이 듣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16절에서는요 이 듣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순종하자, 불순종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근데 17절에서는 뭐예요? 듣는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아멘. 16절에서는 전한 것으로 영어로는 heard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17절은 들음으로 영어로 hear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16절에서의 이 아코에, 듣는다는 표현은요 수동적인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한 것을 사람들이 그냥 듣고 순종하지 않는 패시브한 거죠. 그런데 17절에는요 이 아코에가 능동적인 의미로 듣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근데 이 믿음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생긴다고요. 언제? 들으려고 할 때. 패시브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하게.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패시브, 액티브 쓰잖아요. 능동적으로 들으려고, 쉽게 말해서 들으려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흘려가면서 지나가면서 들어야 되니까 듣는 데는요 믿음이 안 생기고 오히려 불순종의 열매가 맺혀지지만 들으려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같은 말씀을 패시브하게 지나가는 여러 소리들처럼 들려져서 들을 때는 사람들이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액티브하게 듣고 귀 기울여 들으면 나에게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도 들려져서 듣는 것과 들으려고 듣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배경음악처럼 소리는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능동적으로 듣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안 들리니까 어때요? 안 들리니까 조는 거죠 여러분. 안 들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성장이 멈추고요, 결국에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나를 향해, 따라서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야 돼요. 들으려면 말씀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들으려고 듣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표현은 순종하려고 듣는, 이 액티브하게 듣는 능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우리가 돌파하고 능력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우리 놀라운 비밀을요 깨닫고 경험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세요. 아멘. 뭐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너의 믿음대로. 따라서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뭐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예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왜 기도했는데, 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요, 나에게 주시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어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예수님의 이 생명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생명은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우울했던 마음에 생기가 돌게 되고요, 부정적인 근심이 쌓였던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그런 빛이에요. 내 안에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데코레이션을 바꾸고 좋은 차, 좋은 집, 나이스 환경,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 들어올 때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어둡던 마음들이 밝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바뀌면서 우리의 눈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달라 보여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아름답게 보이고요, 감사하게 보이고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름답게 보이세요? 감사하게 보여지십니까?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면 감사가 넘쳐나요. 아름답게 보여져요. 꽃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우와, 바람도 감사해요. 내리는 비도 감사하고요, 지나가는 흔들리는 이 나뭇잎을만 봐도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옆에 막 전에는 짜증났던 애들이요,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고요, 남편과 아내가 달라 보여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주님 만났을 때 경험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생명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거 다 경험한 거예요. 아멘. 뭐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보게 만드느냐고요? 그 안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빛이 없으니까요, 어두운 거예요. 보는 눈이 벌써 어두우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요, 정말 뭐 크던 작던 늘 그걸 어떻게 찾는지 그걸 찾아내요. 이것 때문에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늘 부정적이고, 늘 짜증이 섞여 있고, 말하는 게 부정적이고, 늘 막 틱틱거리고.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걸 정당화시키면서, 저는 원래 그래요, 내 말투가 원래 이래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 안에 어두움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뭐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막 뭐 이렇게 뭐죠? 이게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 있지만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랑 저희 안수 집사님은 다릅니다. 여기 평시도 목회자들이세요. 뭐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으니까 막 장로님이 막 되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도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요, 저기 다른 데를 가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짜증과 빈정거리는 말로 진짜 맥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둠이 내 안에 나에게 영향을 주면서 나도 무거워지고, 벌써 이 얘기를 하니까 막 무거워지려고 그러네요. 그냥 무거워지고 피곤해지고 내 안에 있던 생명력이 다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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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있다는 것은요, 그 속에 시기, 질투, 음란, 부정적인 비판, 판단, 교만과 같은 온갖 것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갖 그 더러운 죄들이 그 안에 있고 역사한다는,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역사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도요, 어떤 계기이든 간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요,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빛과 같이 그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고요,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죽음의 영들이, 사망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 임하면, 그 빛이 우리의 몸에 임하면 얼굴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도 얼굴 보면 어때요? 칙칙하지 않잖아요. 화장빨이 아니잖아요. 얼굴이 빛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이런 분들을 봐요. 얼굴이 빛나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이 빛납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을 바라봤던 스데반도요, 스데반 집사님도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상황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굴에 밝을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돌을 들고 달려들려고 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그런 환경인데,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요 천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사람에게는요 빛으로 그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 스데반이니까요, 모세니까요. 모세 때문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인 거예요. 그 동일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져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이 내 안에 임하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생명이 역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당장 죽음이 떠나가고 어둠들이 떠나가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 역사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빛이 없는 사람은요 그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화려해집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어두움은 우리를 자꾸 어둠의 세력으로 몰아가요. 어둠이 있으면 자꾸 빛을 피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있으면 자꾸 빛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막 교회를 막 떠나고 싶고 옮기고 싶고 막 이유들이 막 생각나고, 영적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막 자꾸 이제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안 듣게 되고, 말씀이 아무리 카톡에 올라오고 음성 메시지 보내고 링크를 올려도요 안 들어요.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익십? 뭐 맞아요? 읽고 씹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속에 어두움의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바빠서 못 읽을 때도 있는데 생명이 있으면요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찾게 된다는 거예요. 듣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들으려고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려면 또 안 들어요. 자꾸 안 듣다 보면요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빛이 비춰져도 빛을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뭐했다?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빛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사람들 다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교회를 욕하고 또 리더를 미워하고 리더십을 대적하고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왜? 그 속에요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악한 죄를 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싫고 교회가 싫고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싫고 그런 말씀을 하는 목사님이 별로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안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미움과 불평과 비판과 교만과 음란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생활만 교회만 왔다가 출석 체크하고 가면 나 신앙생활 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요 계속 메말라 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죠. 죄는 예수의 생명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하지만 괴로움과 절망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세월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야곱과 같이 환도뼈가 한번 꺾여지는 경험을 하는 게 빠른 경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안 계실지어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야 돼요. 빛 가운데 내 안에 죄와 어둠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어두움은 떠나는 것이고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길, 변화의 길이 열리는 것이요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다 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꾸 숨는 사람과 이것을 빛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숨으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한 번에 빵 터뜨리셔서 의도하지 않게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자백하면, 따라합시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요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 용서하실 수 있다고,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니까요 그 빛 앞에 이 죄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회복시키기 원하는 분이세요. 그 앞에 우리의 이 죄와 연약함 뭐 꼭 없는 거 생각 안 나는 것 같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빛 앞에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 죄, 부끄러움,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빛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빛이 역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어둠들이 떠나가고 죽음의 저주가 끊어지고 잃어버린 생명력이 그 삶 가운데 얼굴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그냥 사람들 만나고 성도와 교제하고 좋은 일, 어쩌면 의미 있는 일이죠. 선교하는 것도, 뭐 우리가 막 전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영적이지 않아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듣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패시브하게 지나가는 배경음악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려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또 들으면 믿음이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주시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막 들으려고 하는, 더 막 이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때요? 막 더 주고 싶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주님 믿음을 더 주기 원하세요. 그럼 믿음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은요, 우리 안에 빛이 오게 하고요, 생명이 오게 하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생명을 얻는 분들, 그리고 어둠의 결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이 어둠의 영향력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